좋은 교회, 좋은 TV. 성막을 다 만든 부살렐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 그리고 성소 안에 진설병을 올려두는 상을 만드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부살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만듭니다. 조각목으로 그 궤를 만드는데 길이가 한 1.2m 정도, 폭과 높이는 68cm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인용 책상 정도의 크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조각목으로 그것을 만든 다음에 그 안과 밖을 다 금으로 쌉니다. 어떤 분이 왜 이 모든 것을 순금으로 다 만들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셔요. 이 언약궤의 크기를 전부 다 순금으로 만든다면 들기가 쉽지 않겠죠. 지금은 광야 생활 중에 있고 성막의 모든 것들은 이동식입니다. 이것을 금으로만 만든다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만들고 그 언약궤 위에 테두리는 또 금태를 두릅니다. 그리고 금고리 넷을 달아서 거기에 채를 꿰어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죠. 이렇게 언약궤에는 기본적으로 2 증거판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돌판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언약궤는 위에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을 수 있는 뚜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6절부터 나오는 이 속죄소가 언약궤의 뚜껑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속죄소는 그 이름만 보면 무엇을 덮다 혹은 속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용도이면서 또 동시에 속죄하는 장소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곳에 와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에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할 내용을 말씀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중심, 어떻게 보면 거룩한 성소가 될 것이고요. 그 성소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중심이 될 것이고 그 지성소 안에 바로 이 속죄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약궤가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 언약궤를 덮는 이 속죄소가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민수기 7장 88절의 말씀에서 모세는 이 속죄소, 특별히 이 속죄소의 양쪽에 두 그룹 천사를 만들어 놓는데요. 그 두 천사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 속죄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이어서 부살렐은 진설병을 올려두는 떡상을 만듭니다. 이 떡상 위에는 12개의 떡을 올려두게 되는데요. 바로 12지파인 이스라엘을 상징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앞에 설계도를 주실 때에는 이 떡에 관한 율법도 주셨지만 지금은 그 떡을 올려두는 상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떡에 관한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6절 말씀에 상 위에 여러 기구들을 함께 만들죠. 여기에는 대접과 숟가락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냄비 같은 모양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향을 올려두고 향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잔과 따르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포도주가 올려두게 되는데요.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70명의 이스라엘 대표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그 광경이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 언약궤가 담겨져 있는 이 지성소 나가자마자 이 진설병에 상이 올려져 있고 그곳에 떡과 포도주가 올려 있는 것이 마치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그 광경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이 떡은 생명을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것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시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것,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언약궤와 속죄소와 또 떡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지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너무나 귀한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들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던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 성소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가꾸어서 하나님을 모셔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만들어 드려야 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늘 거하고 싶어 하시는 성소의 모습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좋은 교회, 좋은 TV.